여러분,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우리 정말 많이 쓰잖아요? 근데 막상 그게 정확히 뭐야? 라고 물어보면 좀 막막할 때가 있죠. 그래서 오늘 이 단어의 진짜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원어 성경까지 거슬러 올라가서요. 성경 읽다 보면 꼭 마주치는 말이잖아요. 바로 이 하나님의 뜻. 근데 이게 나올 때마다 사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고 생각하게 되죠. 자, 오늘 저랑 같이 이 오래된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봅시다. 해답의 실마리는요, 사실 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. 바로 신약 성경이 원래 쓰여졌던 언어, 헬라어에 그 비밀이 숨어 있어요. 우리는 그냥 뜻이라고 한 단어로 퉁쳐서 번역하지만 원래는요, 미묘하게 다른 뉘앙스를 가진 세 가지 핵심 단어가 있었다는 거죠. 자,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살펴볼까요? 뜻으로 가장 흔하게 번역되는 명사, 바로 델레마입니다.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. 네, 이 단어가 바로 델레마입니다.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뜻이에요. 어떤 의도나 목적, 이런 걸 가리킬 때에 아주 폭넓게 쓰였던 단어죠. 근데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단어가 아니에요. 보세요. 신약 성경에만 무려 62번이나 나옵니다. 이 정도면 뭐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. 아마 가장 유명한 예시가 바로 이거일 겁니다. 주기도문이죠.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여기서 말하는 뜻이 바로 이 델레마입니다. 이건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. 반드시 꼭 성취되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을 의미하는 겁니다. 근데 재밌는 건요, 이 델레마라는 단어에 두 가지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. 하나는 방금 본 것처럼 아주 확고한 목적, 계획 이런 느낌이고요.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나 즐거움에서 나오는 그런 소원의 얼굴이에요. 그러니까 딱딱한 계획이면서 동시에 가슴 뛰는 소원, 이 두 가지를 다 품고 있는 단어인 거죠. 자, 그럼 이런 계획이나 소망은 그냥 생각에만 머물러 있을까요? 아니죠. 행동으로 나타나야죠. 여기서 바로 두 번째 단서, 동사인 델로가 등장합니다. 이건 계획 뒤에 있는 아주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단어예요. 델로는 말 그대로 바라다, 원하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. 아까 봤던 명사 델레마가 결과물, 그러니까 계획 그 자체라면 이 델로는 그 계획을 향해서 원하는 행위, 그 의지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.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용 횟수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. 무려 207번이나 나옵니다. 아까 명사가 62번이었으니까 3배가 훌쩍 넘죠?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성경이 하나님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적극적인 바람, 그 원하시는 마음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이 구절을 보면 델로의 느낌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.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. 바로 이 원하신다가 델로예요. 이건 그냥 수동적인 바람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강하고 적극적인 의지, 그 뜨거운 마음을 보여주는 표현인 거죠. 자,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? 핵심은 이거예요. 델레마가 계획 그 자체,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거라면 델로는 그 계획을 향한 마음, 즉 원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. 명사와 동사의 차이,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? 자, 이제 마지막 단서입니다. 이건 뭐랄까, 스케일이 완전 달라요. 인간의 차원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지의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바로 프로오리조입니다. 뜻은 미리 정하다, 예정하다예요. 맞습니다. 우리가 신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그 예정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단어에서 시작된 겁니다. 이 단어 한번 쪼개보면 의미가 더 확실해져요. 프로는 전에라는 뜻이고요. 호리조는 경계를 정하다는 뜻이에요. 그럼 합치면 뭐가 될까요? 그렇죠.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경계를 다 정해놓았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. 엄청나죠? 그리고 이 단어의 진짜 무게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6번만 쓰였고요. 예외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어 인간은 쓸 수 없는 단어라는 거죠. 창세전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위한 말 그대로 하나님 전용 단어인 셈입니다. 사실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신학 논쟁이 있었는지 몰라요. 그만큼 강력한 개념입니다. 에베소서의 이 구절이
프로오리조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죠.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택이나 노력, 그 이전에 아예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미리 결정되었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, 청사진인 셈입니다. 자, 이제 단서가 다 모였습니다. 그럼 이 퍼즐 조각들을 한번 착착 맞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해 볼까요? 이 세 단어의 관계를 정리하면 딱 이렇습니다. 제일 꼭대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영원불변의 마스터 플랜, 프로오리조가 있고요. 그 아래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소원인 델레마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계획을 원하는 마음과 행동, 즉 델로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그 아래는 이렇게 여러 층의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. 이게 좀 헷갈리시면 건축가에 비유하면 아주 쉬워요. 자, 보세요. 프로오리조는 건물의 전체 설계도, 절대 바꿀 수 없는 마스터 플랜입니다. 그리고 델레마는 그 설계도 안에서 1층 로비는 이런 컨셉으로 가자 하는 구체적인 디자인 계획 같은 거고요. 마지막으로 델로는 창문은 꼭 해 뜨는 동쪽으로 내서 아침 햇살을 쫙 받게 하고 싶어 하는 건축가의 소망, 그 마음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어때요? 이해가 확 되시죠? 자, 그런데 이렇게까지 옛날 헬라어 단어를 알아야 하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.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?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.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그분의 표현된 소망을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해줘요. 둘째로는 가끔 성경 읽다 보면 내 자유의지랑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하는 것 같은데? 싶은 어려운 구절들이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훨씬 더 깊고 풍성하게 입체적으로 읽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하나님의 뜨거운 소망을 담은 델로와 그분의 구체적인 계획인 델레마, 이 둘의 차이를 알게 된 지금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으신가요?